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좌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까지 주제는 새술은 새 부대에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혹시 이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좀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사회에서는 어떤 그 혁신이란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회사나 어떤 사회 구조를 혁신하자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허상을 붙들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혹은 종교 개혁 혹은 뭡니까 갱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오늘 저는 이 9장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냥 허상을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심중에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면서 우리는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를 찾아나가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를 찾아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그 제가 중요한 것은 확대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뭐 대충 제가 이 그 전체 주제 안에서 그냥 부분적인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중풍병을 고치는 방법이 친구들이 이제 들것에 들어서 위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그냥 고치는 그런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지붕을 뚫었느냐, 뭐 정문으로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친구들과 본인의 그 간절한 믿음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을 인정하는 그 신뢰하는 그 힘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와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상당히 조심해서 기록을 하고 자기를 좀 덜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드러내 봅니다. 그런데 드러내 보면은 그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면은 결국 더 드러난 것보다는 더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오늘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논쟁이 있거든요. 금식 논쟁은 우리가 이제 제가 확대경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지도자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곳으로 가는 중에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병 고침을 받게 되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제가 전체를 요약해서 본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든가 또 생각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획이 없는 일들, 계획에 없는 일이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참 복을 받은 여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기적의 사건, 그 예수님의 축복된 사건들은 꼭 예정되었고 계획을 했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서라도 굉장히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말이죠. 때로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스치는 일 중에서도 약간 관심을 두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는요. 눈먼 두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질문과 대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고치는 문제죠. 그럴 때 이들은 담대하게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귀에요. 귀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거로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 어눌해진 사람을 고치려면 귀를 고치고 입도 고치고 많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오랫동안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병이 대체로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질병 역시 기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바리새인들도 이제 이것을 보면서 기적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바알세불을 제압하는 능력이 없고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대답을 충분히 해서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5절에서 38절까지는 목자 없는 양을 말합니다. 유대는 가축과 양떼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충성된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떼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양떼를 지키며 그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처럼요. 만약에 목자의 보살핌이 없다면 양떼들은 유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에 햇볕에 헐떡이며 어디에 시원한 곳과 어디에 시내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그늘과 시내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의식에 빠져 있는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교훈은 많지만 그 교훈들이 모두 다가 무거운 짐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무거운 짐에 시달리기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백성들은 방황하며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그런 목자 없는 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대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죠. 확대경을 보고 좀 확대해서 상고하고 싶은 것은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이제 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근심 중에 있는 상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은 아무래도 예수님과는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민족적인 금식 절기를 지키는 것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걸 굳이 자기는 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관습을 바꾸지 않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금식은 물론 슬픔에 대한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슬픔은 깊고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어려운 자, 그들에게 슬픔의 연민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이 현장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금식,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식 예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생배 조각의 예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 부대 예를 든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신랑이 함께 있으니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금식은 만약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그때 금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 으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형태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또 어떤 학자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푸시하지 않았느냐, 떠밀려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자 본헤프는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때로는 그것이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꼭 지켜야 할 인생의 지렛대처럼 사용하지만 그 형식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평생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은혜스럽지요. 뭐 힘들어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서 강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매우 좋은 공부였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이 언밸런스를 가져올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그냥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한국 교회 금식 금요 철야 기도회가 또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치 안 하면은 뭐 뒤떨어지는 교회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은 대충 이제 9시쯤에 시작해서 뭐 밤 늦도록 12시 넘도록 1시나 2시 돼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한쪽 구석에서 잠을 한 3시간 자고 다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거물거물하게 그때 30대나 40대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고 나도 또 자고 싶은데.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은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느라고 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3시간 자고 강대성에 서면은 머리가 띵하고 흐릿합니다. 중요하죠. 금요 철야 기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의 몇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토요일 새벽 기도를, 금요 철야 기도 있을 때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푹 잡니다. 10시까지 푹 자요. 밥도 안 먹고. 우리는 이런 그 형식에 매이고 종교 생활, 교회 생활, 교회 프로그램에 매여 가지고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해치는 겁니다. 스스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주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는 말이죠, 그겁니다. 생배 조각 문제입니다. 생배 조각을 날고 노서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한 새천으로 낡은 옷을 입게 되면요, 그 새천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천이 낡은 천을 당기게 됩니다. 당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옷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 새천도 별것 아닙니다. 당기고 나면은 그 새천 때문에 옷 전체가 버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낫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형식의 얽매인, 과거의 얽매인 현재,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그 지적하는 말씀이 이제 포도주 얘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고대에서 술을 담는 병은 대체로 짐승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염소 혹은 양, 때로는 황소를 쓰기도 한답니다. 가죽을 사용해서 이제 사막을 걸어갈 때 특별히 낙타의 등에다가 이제 싣게 되죠. 포도주는 이제 마치 음료수처럼 그렇게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유리병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두 개의 가죽 부대를 양쪽, 낙타 양쪽에 매달아서 먼 곳까지 포도주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 황소 가죽일 때는 그 부대 하나에 한 60갤론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양쪽이면 120갤론이죠. 엄청나죠. 많은 양이죠. 그래서 가죽 부대를 담아서 운반하게 되는데, 가죽이라는 게 오래 쓰면은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 딱딱해지면서 바스러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술을 담았다가 거기에다가 말이죠, 바스러지게 되면은 영락없이 가죽이 터져버리면 그건 사막 가운데서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헛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죽 두 개가 터져가지고 길바닥에 쏟아지는 것도 큰 일이지만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데 우리 속에 전래되어 오는 잘못된 전통이나 편견이나 율례들을 그냥 꽉 붙잡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낡은 가죽 부대를 그냥 쓰는 게 됩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여전히 구약시대 모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신약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시대도 보면 말이죠, 예수 믿고 나는데도 할 일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십계명을 지키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정리를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의 비기독교, 비종교인, 신앙인의 비신앙인, 어떤 이는 이것을 또 신앙의 오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네. 변화를 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바울 시대의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형식만 주장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종교 형식만 붙들고 있으므로 그것이 끊임없이 진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들은 항상 불편한 결정을 하게 돼요.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식이 얽매여 있으면.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는데
주님과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종교화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비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 인생으로 출발하고 낡은 가죽을 버리고 동시에 주님의 교훈을 받으며 그 교훈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된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예, 오늘 이것으로 마태복음 제9장 그리고 제9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